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이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이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해 나의 맘 다해.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우리 맘 다해 우리 맘 다해 주를 높일 때 기쁨 내 안에 흘러넘치네.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나의 맘 다해.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우리 맘 다해 주를 높일 때 기쁨 내 안에 흘러넘치네. 감사의 노래 주께 내게 새 일을 행하시네. 주님의 은혜 크신 사랑 찬양.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나의 맘 다해, 나의 맘 다해, 찬양 가운데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임하시는 주, 우리 맘 다해, 우리 맘 다해, 주를 높일 때 주를 높일 때 기쁜 내 안에 기쁜 내 안에 흘러넘치네. 감사의 노래 주께 내게 새 일 행하시네. 주님의 은혜 크신 사랑 찬양하네. 주님을 경배할 때 주를 더욱 알기 원해.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예배하는 것, 주를 기뻐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아멘.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예배하는 것, 주를 기뻐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주를 갈망하는 것, 사랑하는 것, 주를 예배하는 것, 주를 기뻐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의 노래, 감사의 노래 주께 내게 새 일 행하시네. 주님의 은혜 크신 사랑 찬양하네. 주님을 경배할 때 주를 더욱 알기 원해.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감사의 노래 주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의 노래 주께 내게 새 일 행하시네. 주님의 은혜 크신 사랑 찬양하네. 주님을 경배할 때 주를 더욱 알기 원해.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감사의 고백에 넘치는 믿음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지어다. 할렐루야. 성도여,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찬양할지어다.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으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고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을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고백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고백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아멘 아멘 갚을 길
사랑 하나님 그 신 사랑을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하나님 그 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 오늘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 원망과 회환과 슬픔의 마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은혜가 회복되려면 우리의 입술의 고백부터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그 기쁨이 회복되고 감사가 고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이 고백이 우리 주님 앞에 드려질 때 우리의 삶에 은혜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고백하고 주님을 찾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충만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 참된 믿음이 바로 이 은혜이십니다. 우리는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넘치는 주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오 예수님 주님의 뜻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주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에 감사와 기쁨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과 환경 때문에 조건부 때문에 감사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가 저절로 우리 입술 가운데 흘러나오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 훨씬 더 많았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가 보는 것이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는 그 믿음의 눈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회복되어야 할 은혜가 반드시 회복되고 충만케 되어지는 복음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송축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기뻐 오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기. 멸류가 가지고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 일세.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들이세.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근모하도다.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들이세. Come on and celeb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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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겠네. 멸류관 가지고 내 앞에서 주 찬양해.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들이세. 온 백성 엎드려 주 보좌 앞에서 다 찬양해. 경배를 들이세. 귀하신 어린 양 경배를 들이세. 할렐루야. 귀하신 어린 양 경배를 들이세. 귀하신 어린 양.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빙 그레이스 시스터즈. 또 어디 대회 나가도 되겠습니다. 네. 가장 그 동안의 특별 순서 중에 가장 많은 박수가 나온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감사하면 인생이 회복됩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인생이 회복됩니다. 아멘. 오늘 그 감사의 고백에 넘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보를 봐주시고요. 우리 주는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QR코드로 우리 등록을 또 신청해 주시면 연락을 드리고 함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교회 라이브 워십 녹음 집회가 이제 한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변에 많이 초청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셔서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가 정말 우리도 깨어나고 교회도 새로워지고 또 한국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짜와 또 장소 확인해 주시고요. 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주는교회 성인 세례식과 유아 세례식이 우리 다음 주와 다다음 주에 있습니다. 우리 성인 세례 대상자는 우리 김명숙, 송정림 두 분의 성도님이시고요. 우리 신앙 기초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다음 주에 성인 세례식이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또 그 다음 주 12월 첫째 주에는 우리 유아 세례 대상이 있습니다. 신강균 형제님 가정과 이하신민 형제님 가정에 신현이, 이예지 우리 두 명의 아이들이 유아 세례를 받게 되는데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함께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척교회에서 세례식을 이렇게 계속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저는 무엇보다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과 사명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또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잖아요. 우리 안에 이런 기쁨이 또 우리 모두에게 이 예식을 통하여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이 교회력으로 추수감사절이죠. 전통적으로 이날은 추수 때의 이 열매와 또 소출을 가지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하는 날, 절기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에게 이 날은 특별해요. 그리고 이 마음이 또 특별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평소와 다르게 이렇게 풍성한 데코레이션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꽃 장식을 어제 또 밤까지 섬겨주신 우리 팀들이 있는데 너무 감사하고 수고하셨어요. 또 오늘 우리 싱어 자매들 우리 기빙 그레이스 시스터즈 이름이 좀 어려워요. 근데 너무 잘했잖아요. 그렇죠? 한 달 틈틈이 시간 내고 연습해서 하나님 앞에 특별 찬양을 올려드린 것이죠.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입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찬양팀이 있다는 것, 또 이렇게 섬길 수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 얼마나 그 자체가 감사한 일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최고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화로워지신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랬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영화로워지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받으신다면 여러분 감사하는 자의 마음은 언제나 뜨거울 거예요. 감사하는 자의 고백은 언제나 은혜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감사가 사라진 사람의 예배는 어떨까요? 그 예배는 차갑겠죠. 냉랭하겠죠. 감사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못하시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 예배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내가 은혜가 없다, 내가 예배 때 냉랭하다, 예배 때 내 마음이 식어져 있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 여러분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예배의 외적 요소가 아닙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음향이 커? 오늘따라 조명은 왜 이렇게 세? 오늘따라 왜 이렇게 추워? 이런 예배의 외적인 요소가 나의 오늘 은혜를 방해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내면에 감사가 있느냐? 내가 감사를 놓치고 잃어버렸느냐? 그거에 따라 우리의 예배는 뜨거워질 수도 냉랭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내면에 감사의 고백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감사가 사라졌다면 오늘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감사의 고백이고요. 오늘 내가 점검하고 다시 돌아와야 할 자리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막혀있던 은혜는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막혀있던 이 삶의 기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매사에, 모든 순간에 어떤 상황이라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에는 어떤 조건이 붙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죠. 진짜 감사는 조건과 관계없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때 그것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뜻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교회가 첫 예배를 드린 지 벌써 이제 10개월이 돼갔습니다. 산고의 고통을 겪으면서 서울 시내를 이렇게 예배당을 찾아 돌아다니던 때가 바로 1년 전이더라고요. 작년 이맘때 정말 서울 시내를 막 이잡듯 돌아다니면서 예배당을 찾아다녔죠.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국 교회에 대한 인식이 나빠져 있었고, 그리고 이 집합 모임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교회라고 그러면 빌려주는 장소가 없었습니다. 다 거절당하기 일쑤였어요. 그래서 대화가 잘 되다가도 마지막에 그런데 어디세요? 그러면 교회입니다. 그러면 아유 안 되겠습니다. 그러고 딱 거절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개척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놓치고 싶지 않았던 마음이 뭐였냐면 바로 감사예요. 개척을 준비하면서 불평과 원망, 상황의 어려움 때문에 이 감사를 빼앗기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대화가 잘 되다가 거절을 당하거나 엎어지거나 상황이 조금 내가 무시를 당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저는 곧바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감사하다. 오히려 감사하다. 하나님이 더 좋은 장소를 예비하시겠구나.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이렇게 거절당하게 하시는 거구나. 내가 미련 갖지 않도록 그 장소를 아예 거절시키시는 거구나. 이렇게 감사하게 되었죠.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 감사의 고백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개척하면서 주는 교회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과 처음 카톡방을 개설했을 때였어요. 어떤 분이 목사님 카톡방에 인원이 아직 다 안 들어오신 안 들어온 거죠? 예? 무슨 말이시죠? 카톡방에 인원이 35분이었는데 아직 더 들어올 분들이 계신 거죠? 이러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에게 함께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보내주신 분들이 이분들입니다. 아, 그래요? 어떻게요, 목사님? 왜요? 집사님,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집사님,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35명의 헌신자를 주셨는데 뭔들 못하겠습니까?
어떤 교회가 처음 시작하면서 이런 헌신자들과 함께 교회를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까? 감사하지 않으세요?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대화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우리가 창립 예배를 드릴 때 많은 손님들이 찾아와 주셨는데 그 손님들을 섬기고 곳곳에서 안내할 수 있는 그 스텝들이 우리 성도님들이셨어요. 모든 성도들이 스텝이 되어서 그 일을 기쁘게 섬겼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곳에서 뜨겁게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고 있고, 여의도를 품고 나라와 민족을 품고 매주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있고, 더 감사한 것은 우리가 아직 개척교회이지만 미자립 교회를 돕는 교회이고요, 선교지를 섬기는 교회이고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요 생각이 달라져요. 아멘이십니까? 감사하면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게 달라집니다. 감사하면 우리의 말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감사는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볼 수 있게 하고, 감사는 절망 속에서도 우리에게 새날을 기대할 수 있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이자 그 기도의 하이라이트 부분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기쁨의 찬양이에요. 그런데 하박국 3장 1절 말씀을 보면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기온옷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일종의 음악기호이거든요. 그런데 그 뜻이 강한 템포로, 빠른 템포로 흥겹게 찬양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어지는 장성곡처럼 부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힘있게 불러라. 그러면 시기온옷에 맞춘 노래라면 어떤 내용이 되어야 할까요? 어울릴까요?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시기온옷의 노래 가사 한 말에 맞을 거예요. 희망적인 메시지가 이 노래에 맞을 겁니다. 풍성한 열매와 축복으로 인해 즐거움과 기쁨을 담은 메시지가 이 노래에 맞을 거예요. 그래야 빠른 템포로 흥겹게 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맡고 있었던 현실은 이렇게 흥겹게 노래를 부를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박국의 현실은 어두웠고 절망스러웠습니다. 이런 노래를 부를 만한 기쁨의 상황이 아니었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당시에는 북이스라엘이 이미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당했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멸망당한 그 사건 자체가 남유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상황이었어요. 너희도 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하박국 선지자에게 남유다도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제국에게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두려운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 3장 1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자,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두려움이 느껴지세요?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는 것 같이 몸이 떨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이 어려웠던 상황은 뭐냐면 바벨론의 침략의 위기만이 지금 이 어려움의 이유가 아니고 그들이 당하고 있었던 이 유다의 현실도, 그 땅의 현실도 녹록지 않았다는 거죠. 그때의 유다 땅에 흉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농사도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농사도 제대로 들지 않고 열매도 없는 그 어려운 현실 속에 바벨론까지 침공해 들어오면 이제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포도 열매 하나, 무화과 열매 하나, 외양간에 소 한 마리 남을 거 없이 다 빼앗기고 짓밟힐 거다라고 하는 그 절망이 지금 하박국 선지자를 두렵고 떨리게 했던 것이죠. 정말 그 시대는요, 어느 것 하나 기대할 수 없는 절망의 시대요, 상실의 시대였습니다.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처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어디를 보아도
한 줄기 빛도 보이지 않고 막다른 골목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시기온옷에 맞춘 감사의 노래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17절에서 19절까지의 그 말씀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진짜 노래하고 싶었던 하이라이트였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반전의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시대를 돌아보아도 상황을 보아도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이런 반전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 상황 속에 기쁨과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까? 무엇이 그를 이런 초월적인 감사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19절의 고백이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분으로 인하여 내 안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는 그 믿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환난 날에 부를 유일한 이름, 그 유일한 소망이신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힘을 얻고 노래하리라, 찬양하리라, 감사하리라. 이것이 하박국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도 이런 하박국 선지자의 이 감사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에도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런 감사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직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박국은요, 암울한 현 시점의 상황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받아들여요. 직시하고 있어요. 지금 그가 말하고 있는 현실은요, 다 사실입니다. 없으며 다 사실이에요. 냉혹하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아무것도 없다는 현실을 부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직시했기 때문에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필요한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현실을 외면하면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나 이 문제 타게 할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당시 남유다의 지도자들이 바로 이랬습니다. 그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었죠. 그들이 예루살렘의 거짓된 평화와 그들이 속고 있는 거짓 번영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끝없이 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박국 선지자가 바라보는 남유다의 지도자들의 모습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민족의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거짓 평안에 속고 있었어요. 절대로 유다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망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는데 어떻게 망할 것인가? 현실을 외면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군대는 패할 수 없다. 예루살렘은 천의 요새인데 누가 우리를 건들 쏘냐?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현실을 부정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정신승리하고 있네 그러잖아요. 지금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정신승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들의 현실을 보지 못하고 외면했던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현실을 모르고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사단은 믿는 자들의 삶에 이런 전략으로 우리를 서서히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필요 없는 인생으로 만들어 갑니다. 거짓 평안에 우리가 속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영적인 현실이 어떤지 모르게 되는 거거든요. 삶의 어려움이 와도, 문제가 와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난 괜찮아. 우리 가정은 문제 없어. 우리 교회는 괜찮아. 그러면서 정작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현실을 부정하고 외면하면
아무것도 우리는 변화를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내가 나의 현실을 보지 않으면, 내가 그것을 부정하면 우리는 바뀔 수 없어요. 우리는 회복될 수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환자는 내가 아프다, 나는 아픈 사람이다 라는 자각이 생기기 전에는 절대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병원을 찾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환자 자신이 나는 아픈 사람이야, 나는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만이 의사를 찾고 병원을 찾게 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현실이 아프죠, 힘들죠. 그러나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자리에서만이 하나님을 필요로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단순해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필요하십니까? 그 하나님이 정말로 내 인생을 사로잡고 계시고 나를 주관하고 계신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어려운 현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 때문에 일어날 변화를 기대해야 합니다. 제가 개척을 해보니까 진짜 한국교회 현실이 너무 어렵고 냉혹하더라고요. 세상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냉혹합니다. 제가 약수에 저희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 공유 오피스예요. 제가 쓰고 있는 4층, 저는 작은 방 하나를 쓰는데 4층만 해도 입주사가 한 5개가 있습니다. 제가 만날 때마다 안녕하세요 인사를 해도 별로 저를 달가워하지 않는 눈빛이 보여요, 그분들에게. 왜냐하면 그 방마다 입주사들 그 회사 이름이 써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는 교회 이렇게 쓰면 좀 촌스러우니까 저는 기빙 철치 이렇게 써놨어요. 어쨌든 철치가 들어가잖아요. 제가 목사라는 거 다 아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아무리 제가 밝게 인사를 해도 그냥 저하고 길게 대화하고 싶지 않다라는 쌩쌩한 바람을 저한테 줍니다.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래요. 별로 말 섞고 싶지 않은 거예요. 별로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우리 성도들도 살아가는 세상의 토양이 정말 복음을 전할 만한 토양이 아닌 거더라고요. 내 신앙 하나 지키기도 참 어려운 삶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개척을 하니까 제가 또 하나 받아들였던 현실이 뭐냐면 제 자신에 대한 무능함이에요. 제 자신에 대한 연약함이고 제 자신에 대한 형편없음이에요. 제가 서울드림교회에 있을 때는요, 제가 대단한 목회자인 줄 알았습니다. 나 정도면 괜찮지. 난 사람들이 다 나를 기뻐하고 환영하고 나를 웰컴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개척을 해보니까 아닌 거예요. 제 무능함을 보게 되는 거죠. 내가 뭐 하나라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뭐 하나 쉬운 게 없어요. 너무 형편없어요. 제 자신의 민낯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제가 제 자신의 현실을 들여다보게 되니까, 마주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현실을 착각하고 나는 괜찮아, 나는 대단해,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고 내 자신을 보지 못했을 때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나의 형편없음, 나의 무능함, 때로는 나의 찌질함, 때로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서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이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내 현실의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내일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현실을 바라보십시오. 혹시 부정하고 계십니까? 혹시 착각하고 계십니까? 혹시 보이지 않고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직시할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일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에 무너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여러분, 감사하려면 근본적인 소망을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자, 어려운 현실을 직시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니까 이제 그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아주 중요한 소망을 하나 발견해요. 그게 바로 근본적인 소망,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현실의 문제로 고통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이 소망만 든든하다면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하나님 소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고난은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기쁨을 절대로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받은 구원의 감격을 소망하고 붙들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소망을 붙드는 사람은 어려운 현실의 문제가 작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역전이죠. 하박국은 어떻게 반전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는가? 궁극적인 이 근본적인 소망을 붙들고 그의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소망이 우리의 전부가 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소망은요, 지나가는 거예요. 내 질병의 이 치유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재정의 풍요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세상 영광과 형통함도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은혜는 영원한 것입니다. 구원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며 근본적인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신 사건이 등장해요. 그런데 재밌는 장면이 10명이 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다가, 말씀대로 보이러 가다가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만이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돌아온 한 사람을 축복하시는데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구원의 소망을 주세요. 우리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지금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육체의 치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혼의 구원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축복에 대해서 자꾸만 착각을 합니다. 내 인생이 형통하고 잘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임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 축복도 대단해요.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의 삶에 감사의 고백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돌아온 그 한 사람에게 말씀하신 은혜,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망보다 영혼의 구원이 더욱더 큰 축복이고 은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죽음의 질병에서 치유되는 것 축복이지만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우리 영혼의 구원이에요. 병고침 받는 것보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은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는 일입니다. 만일 세상의 모든 것을 얻고 누리면서 정작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모르는 인생, 여러분,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구원을 놓치고 세상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의 감격을 붙들고 근본적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축복이 가득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찾아와서 감사를 드렸던 그 나병 환자가 얻은 것은 건강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에요. 근본적인 소망이에요. 그는 건강이라고 하는 1차적 소원만 만족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얻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형님이 사역하는 한인 교회에서 아들의 백혈병을 치유하고자 교회에 등록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신앙이 없었지만 지인의 권유로 교회에 등록하게 되고
신앙을 통해서 아들의 질병을 치유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부모의 마음으로 교회를 찾아오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교회의 모든 예배와 신앙 훈련 프로그램들을 성실히 다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훈련을 받고 예배를 드리는 중에 정말 감사하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들의 질병이 구원의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아들의 병은 회복되지 못했고 먼저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가정을 알고 있던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니, 어떻게 받은 구원인데, 어떻게 생긴 믿음인데 하나님 야속하시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부부의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성도들이 그런 안타까운 마음, 그 부부가 받았을 상처와 낙심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걱정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그 아들의 장례 예배를 드리는 날이 되었고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자리에서 그 부부의 입술을 통해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성도들에게 그 부부가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슬퍼하지 마십시오. 저희는 괜찮습니다. 생각해 보니 아들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 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선교사였습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믿기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이해되지 않는 놀라운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근본적인 소망을 붙드는 믿음이 아니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근본적인 소망을 붙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소망을 붙들면 내 삶의 어려움은 작아 보이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붙들면 우리도 하박국처럼 현실을 고통스러워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려면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자, 마지막 부분을 주목해 보세요.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을 맞췄다라고 하는 것. 무엇을 의미해요? 지휘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내 뜻대로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감사의 고백은, 지금 오늘 이 기쁨의 하이라이트는 하나님의 지휘봉에 맞춰서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 안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지 않으면 오늘 감사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을 오늘도 지휘봉에 맞추어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주관하심을 신뢰하지 않으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지위에 맞춰 연주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선행될 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기쁘게 힘있게 노래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하나님의 지휘봉에 그 주관하심에 믿음을 드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실 정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고백이에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나는 지금 모르죠. 나는 지금 내 인생의 삶을 여정을 나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휘봉에 맞추어 움직이게 될 때 나의 발을 나로 높은 곳에 세워 주실 것이다. 나를 하나님이 이끄시는 정상에 나를 세울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지금 내 이 눈물은 해석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박국의 놀라운 믿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거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지휘하시면 여러분, 그 지휘에 따라 우리의 믿음을 맡겨보세요. 우리의 인생을 들여보세요. 그리고 우리는 힘있게 노래해야 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지휘봉에 맞춰 움직이는 인생은 오늘을 감사할 수 있고 내일을 소망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높은 곳은 어디입니까? 차원이 다른 곳입니다. 남들보다 조금 높은 곳이 아니에요. 차원이 다른 곳이에요. 우리가 비가 오면 비를 안 맞으려고 우산을 쓰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비를 한 방울도 맞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비를 쏟아내는 구름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보신 분들은 아시죠? 비가 오는 날에 비행기가 하늘을 뜨면 그 구름 위를 뚫고 갔을 때에 전혀 다른 세계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게 차원이 다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라 라고 하는 이 기대감과 소망은 차원이 다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현실의 삶이 살을 수 없는, 현실의 어려움이 넘어뜨릴 수 없는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게 할 것이다. 이 소망이에요. 여러분, 다른 차원,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어나더 레벨의 믿음을 우리에게 갖게 해요. 감사는 사단이 건들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차원이 다른 곳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은 차원이 다른 믿음의 자리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낙심하고 넘어지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오히려 이끌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개인의 삶도 하나님의 주권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지휘봉에 맡겨보세요. 우리 자녀를 볼 때에 지금 현재의 우리 자녀의 모습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휘봉에 맞춰 우리의 자녀가 살아갈 때에 그 앞에 차원이 높은 자리에 서 있을 우리 자녀를 기대하고 축복하며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매일 하나님 앞에 우리 주는 교회를 향한 그 첫 마음과 뜻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저라고 왜 불평할 일이 없겠어요? 저라고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지금 조명 때문에 얼굴이 밝은 거지 평소에 저를 보시는 분들은 목사님 이렇게 얼굴이 까매져요. 간이 안 좋으신가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백이 나를 만들어 가거든요. 내가 감사를 고백하면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지휘봉에 맞춰 하나님께서 높은 차원으로, 다른 차원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개인의 삶도, 교회도 현실이 바라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우리를 보며 감사하며 더 높은 차원으로 그렇게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박국이 드렸던 이 반전의 고백, 감사의 고백, 기쁨의 고백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박국의 시대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처럼 참 소망할 것이 없고 기대할 것이 없는 어려움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시기온 옷에 맞춘 힘있는 노래를 통하여 이 현실의 어려움을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 하나님의 지휘봉에 맞춰 움직이길 원하는 믿음으로 다른 차원을 경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 믿음을 본받기를 원하고 그 감사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변화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그 감사의 고백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육신의 소망만이 전부가 아니라 그 1차원적인 소망만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근본적인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능력이 감사를 통하여 우리가 차원이 다른 곳에 서 있게 하시는 주님, 감사는 우리의 삶이 현실의 벽에 막히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소망하고 더 깊이 갈망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되게 하시고 하박국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박국이 보았던 믿음이 그 눈이 오늘 우리의 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면 고백이 달라지고 감사하면 삶의 내용이 달라지고 감사하면 우리 인생을 해석하는 눈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박국의 믿음과 감사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는 차원이 높은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통로요 축복된 고백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이 감사의 고백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듯 이웃을 향해 감사하고 가족들을 향해 감사하고 나와 함께 있는 성도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주님 주신 자리에서 감사가 깊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차원이 높은 신앙의 자리에서 사단이 건들 수 없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복된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 넘치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아멘.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아멘.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아멘.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모든 것이 은혜였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 선교헌금과 주일헌금, 그리고 추수감사헌금을 마음의 정한 예물을 따라 하나님께 드리오니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고 드리는 마음마다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온 땅과 열방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고백하며 감사를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지금도 열방에 흩어져 전신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예배가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